다 함께 예배를 여는 말씀과 기도로서 2023년 우리 집 31번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네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인도자,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의를 용서치 않으시고 의로운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경유합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왕과 그의 군대를 멸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멸시하는 자를 대적하여 그의 머리에 수치를 쌓고 우리들의 조롱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우러러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1장, 새 찬송가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얼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사단을 땅에 찍으신 하나님의 뜻,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범죄가 넘쳐나고 사람을 대적하는 잔인한 범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범죄와 사람에 대한 범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란 말인가? 성도는 이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와 사람에 대한 범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허용하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 이후 사단이 첫사람에게 나타난 이래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사단에 의한 사람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을 성경에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사단을 도적이라 칭하시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적을 없애주시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세력은 더욱 흉포해져서 온 세상을 죄악에 빠뜨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교회마저도 대부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을 좋게 하려는 탐심의 우상숭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14장 말씀에는 세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인 사단이 쫓겨난 곳이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인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쫓겨난 이유는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반역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역자 사단이 받게 될 무저갱에 던져질 형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찍힌 사단이 에덴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날까지 왜 이렇게 온 세상을 삼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반역했고
사단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땅에 찍으셨고 하나님도 절대 바꾸지 않으실 영원한 형벌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나고 교회마저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 의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 못하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야만 될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을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삼키려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고자 할 때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가 하나님을 대함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사단을 세상에 그대로 두시되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단을 심판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반역한 사단을 하늘에서 쫓아내 땅에 찍으셨으나 그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피로 사신 성도에게 저 사단이 나를 반역한 자라고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을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그대로 두시는 이유와 성도들이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